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그리고 화도 많이 나시죠? 지난 12월 3일 이날 제 아내 생일날인데 밤늦게 일어난 이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지금까지도 노이로제와 수면 부족 그리고 우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국회에서 여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투표하지 않고 그냥 퇴장해서 투표 인원수 미달로 탄핵 소추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될 때는 너무나 허탈하고 짜증이 나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참기 힘드셨을 줄 압니다. 언론을 통해서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이번 비상계엄의 진실은 대통령이 워낙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니까 술에 취해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해프닝인가 우발적인 사건인가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야당이 다수인 국회 해산과 정적의 제거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한 쿠데타이고 이를 위해서 실제 국지전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것 아닙니까? 평양 침투 무인기를 기획한 것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한 것도 다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서 전 국방장관인 김영현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권한도 없는 검찰에 자수해가지고 지금 구속됐다는데 이게 뭐 짜고 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모의하고 지시한 내란의 수괴가 대통령인데 여당은 그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서 스스로 내란의 공범이 되었습니다. 아니 공범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미쳤다는 것을 알면서 나라의 운전대를 맡긴 주범 내지는 핵심 배후 세력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입니다. 미친놈을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그나마 안심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눈 가리고 아웅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쿠데타 시도를 훌륭히 막아낸 민주당과 우리 민주시민이 절대로 이것을 그냥 용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지지난 목요일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이게 머리가 하도 아파가지고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서 이게 좀 제대로 쉬어야지 감기가 날 텐데 매일 밤늦게까지 뉴스 보느라고 쉬지를 못해서 감기가 안 나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비상시국에 성도 추모주일 증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본문도 정하지 못하고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교단 총회에서는 오늘 예배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릴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성도 추모주일을 한 주 연기할까 했는데 이미 많은 분들에게 광고가 되고 또 이날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비워두신 분들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고심한 끝에 이 성도 추모주일 예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를 합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순서가 평소와 조금 다릅니다. 언뜻 보면 오늘 예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는 성도 추모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두 주제가 또 묘하게 어울리는 면도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예배가 서울제일교회에서 드려지기 때문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침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21장이기 때문입니다. 성서 일과가 성도 추모주일 그러니까 제2독서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 본문으로 제시한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요한묵시록이라고도 부르는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서에 수록된 묵시문학입니다. 두 주 전에 본문이었던 구약의 다니엘서는 구약 성서에 수록된 묵시문학이었습니다. 이 묵시란 말은 그리스어 아포칼립시스에서 나온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밝히다, 폭로하다,
계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예언하고는 다르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하기보다는 상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폭로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묵시문학이 등장하였을 때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박해 상황이 펼쳐졌던 때였음을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시기는 기원전 2세기경이었습니다. 당시는 대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때였는데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 자신을 제우스 신의 현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유대교를 박해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는 기원후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인데요. 당시 지중해 세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자천타천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고요.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에게 자기를 즉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에 반대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요, 즉 메시아요 주로 고백해서 결국은 이제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집필된 그런 묵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디스토피아가 현실로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 상징을 이용해서 그 불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박해받는 이들에게 유토피아를 언급함으로써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즉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지옥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말한 유토피아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표현됐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대림절 둘째 주일을 성도 추모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총 4주 동안 지키는데요. 이 대림절은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총 4주인데요. 2주는 오신 예수, 즉 성탄과 첫 번째 오심, 초림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2주는 오실 예수, 그러니까 종말과 재림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은 종말과 재림에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가까운 셋째 주일과 넷째 주일은 성탄과 첫 번째 오심인 초림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니까 종말과 재림에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성서가 말하는 종말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The end of the world가 아닙니다.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 억압의 종말, 착취의 종말, 폭력의 종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애굽 즉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에 정착한 고대 이스라엘은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하기에는 지정학적으로 너무 살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세 대륙이 만나는 곳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륙에서 제국이 발흥해서 다른 대륙을 침략하고자 했을 때 반드시 거쳐갈 수밖에 없던 그런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을 벌일 때마다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로마의 연이은 침략과 지배를 받았고요. 자연스럽게 제국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 놓아 기다렸던 종말입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이런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의 끝, 인생의 종말이라고 할 수 있고, 불교에서 말하듯이 인생이 고라면 죽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 즉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네 가지 큰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 짐승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과 그 다음에 죽음을 통해서 이 고난의 연속인 이 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어쩌면 이 해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의 종말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에 개인의 종말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성도 추모주의를 지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침 오늘 본문이 새하늘 새 땅을 증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장례 예배 때, 장례 기간에 드리는 여러 예배 때 많이 읽히는 본문입니다. 그 이유는 고인이 영면할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과 4절의 말씀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기 화면에 떠 있는데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장례 때 많이 읽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에 대한 묘사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땅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현실, 즉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림, 즉 종말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정의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악의 종말, 불의의 종말과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적 종말을 증언하고 있는 대림절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해 제2 독서로 이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데요. 이 성서의 새하늘과 새 땅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 65장 17절 이하인데요.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것을 카피에다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이 지상에서 건설될 이상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늘 예배가 나라와 면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사태 때문에 드리는 오늘의 특별 예배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원을 위한 예배입니다. 짐승 같은 세상,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를 사람 사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반면에 성도 추모주일 예배는 개인의 구원을 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성도와 우리의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추모하고 그리고 고인의 영원한 안식을 희고하면서 우리가 위로받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교우들은 죽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나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헌신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우리의 우선이고요. 천국은 뒷순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자세이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들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그것은 서울제일교회를 섬기다가 앞서가신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예배로 드리는 성도 추모주일 예배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추모하는 고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말해도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신 고인들이 남겨진, 지금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남겨진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라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어찌 나만, 우리 가족만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기울어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만 나도 그리고 나의 가족도 안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순서도 많고 그러는 가중에 두 가지 주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것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제 고인을 생각하면서 제가 특별히 올해 갑자기 우리 윤주상 권사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윤주상 권사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이야기를 제가 중점적으로 설교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돌연히 이별하고 커다란 상실의 아픔 때문에 아직도 고통 중에 계신 김경숙 권사님을 깊이 위로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그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런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한 상실은 최소한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백약이 무효하고 시간이 약이고 그렇지만 혼자서 견디긴 너무 힘드니까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감이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김효숙 권사님 옆에서 그 상실의 고통이 좀 더 반감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방법밖에는 다른 것들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먼저 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은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금쪽 같은 가족을 잃고 차마 가슴에 묻지도 못한 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탄핵이 추모다. 저는 우리 사회에 저들만큼 억울하고 상실의 고통이 큰 이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도 그렇고 또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사고로 정말 젊은 자기의 자식들을 그렇게 먼저 떠나보냈던 부모들이 아마 다 같을 텐데 이 사람들은 집단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큰 상실의 고통을 겪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저들의 외침이 예전에도 그렇게 남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더 크게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만약에 이번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북전쟁이 발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정말 이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게 제가 20대 때 겪었던
이런 군사 정권의 폭압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불행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탄핵이 추모다라는 말이 정말 절실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성도 추모주의를 맞아서 고인들을 추모하러 오신 분들에게 좀 뜬금없고 외람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탄핵이 진정한 추모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오늘 추모하고자 하는 고인들을 추모하고 또 고인이 남기고 간 가족들을, 그 가족들이 살아갈 이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